1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2장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민수기 1장과 그리고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사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날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한 시간이 6주 정도 흘렀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되어지지요. 그리고 레위기가 반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보면은 둘째 날, 첫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된, 그리고 2월 14일이다 라고 2월 1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인구를 조사할 것, 특별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할 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이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막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과 절기에 대해서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던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고 모든 것이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들은 이제 군사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 가십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이르는 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인구 조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죠. 요셉을 필두로 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면서 지금 출애굽할 당시에 거의 200만 가량의 사람들로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확장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번성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별처럼 모래처럼 번성시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겠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면서 그들의 수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사람들, 즉 여기서 보면은요, 먼저 인구 조사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요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다 계수됐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46절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이에요. 그것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노인들과 또한 그 외의 사람들을 다 합쳐보면 한 200만 가량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7절부터 보면은요,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그들의 군사로 계수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레위인을 군사로 싸움에 임할 사람들로 계수하지 않은 것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을 그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쓸만한 전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셈하고 계산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수가 얼마나 전쟁에서 중요한 거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의 수보다 전쟁에 임할 때 군사 수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 군사의 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군사의 수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군사의 수보다 어떤 무기나 어떤 전략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그 일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옷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출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을 할 텐데 그들에게 이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진을 치되 그들이 향하는 것이 외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라고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리는 외부를 봐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적군이 누가 있는지, 어떠한 동태로 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깥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향하여 그들이 진을 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나아갈 때요. 그들이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동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서쪽에 셋 이렇게 나누는데요. 동쪽에는 유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요. 르우벤 지파와 또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뭐가 중앙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 이 회막이 이 모든 진영의 가운데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상황보다 어떤 적의 동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또한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북쪽에는 단 지파와 또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은 그렇게 진영을 정돈하죠. 그리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을 운반하고 그리고 부품들을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맡게 되죠. 34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